예, 우리 인사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각인시켜야 될 말씀이 요엘서인데요. 우선요, 아까 보셨지만 여름성령학교 영상 보셨지만 복음이 왜 각인돼야 되냐면, 우리 어른들은 복음 각인됐다고 하고 복음 간증하고 고백하긴 하는데 일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성공이 먼저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복음을 각인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어려움이 오고 가정 배경이 안 좋고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될 수 없다. 그러게 복음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저주와 재앙은 끝났다. 이게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돈 물려주지 않아도, 내게 뭐 아무것도 없어도, 배경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한다. 이게 복음이 딱 각인되는 거라고요. 이래야 애가 성공하고 가정을 살려요. 아니면 가정 못 살려요. 왜? 똑같이 닮아가요. 나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나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복음이 딱 각인되는 순간에, 아이들이 복음이 각인되면 아이들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포럼하는 중에요, 똑같이 메시지 했는데 4명 중에 딱 1명만 똑같이 말씀 전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근데 받는 애들 틀리다잖아요. 눈빛이 틀려요. 여러분, 사람 볼 때요, 눈빛 보고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눈빛 봐보세요. 막 동자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알아듣는 것 같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알아듣는 것 같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 오면 알아요. 문제 안 오면 모른다니까요. 핍박 안 오면 모른다니까요. 목에 칼이 딱 들어와야 오직 예수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각인이란 말은 내 문제는 정말 끝나서 저주, 창세기 3장 저주, 창세기 3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심각성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문제가 오면, 상황만 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또 돈으로 돌아가고 또 그래요. 내 문제는, 저주는, 재앙은 끝났다. 난 정말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게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각인된다는 걸 좀 쉽게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렘넌트야. 나는 망할 수 없어.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불신자 꽁무니 쫓아다니며 사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 갈등이 와도 괜찮아. 나는 달려갈 길이 있어. 그게 사명이에요. 이게 각인인, 뭐로?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금요전도학교 때 포럼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대학생이나 우리 찬양이나 이렇게 갔잖아요. 가가지고 아이들 대하는 거 보고 이제 뭐 좀 배우긴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한 번도 체험 안 오면은요, 이거 별로. 참석했던 모든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WRC 한 건의 사건도 없이, 사고도 없이 작년까지 성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 목사님이 한 번만이라도 체험해라, 죽을 때까지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면 바뀐다, 이거 체험 안 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우리 금요전도학교 때 우리 교사들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어제 대학 청년부한테도 말씀했는데, 성령의 인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교회 광고 딱 나오면 그 응답 받으려고 딱 언약 붙잡아요. 무슨 헌신한다 딱 붙잡아서 빼고 하다가 헌금하지 말고요. 빼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사니까 집중을 다 가야겠다, 사람 다 보면 내 혼자 남으면 왕따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요, 항상 늑대, 여우, 사자, 하이에나, 표범 잡아먹는 것들이 뭘 잡아먹어요? 끝에 따라가는 인간을, 동물 잡아먹어요. 연약한 인간들 잡아먹어요. 인간이 아니고 동물들. 태풍 중간에는 가만히 고여요. 끝에 정신없어요. 신앙생활 정신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에서 해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중직자 상관없어요. 핵심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성령의 인도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떤 교회에 딱 헌신을 주역이 돼야 되고, 뭔 마음이 딱 담아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안 담긴다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 한번 했다, 변화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분이 있어요? 지혜 있어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했다, 사람 바뀌죠. 딱 보면서 저거 성령의 역사다 보이거든요. 렘넌트 12,000명, 15,000명 모이는데 성령의 역사 안 하는 애들 많아요. 거의 절반가량 성령의 역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성령의 역사니까 떠밀려 가요. 그 인생이 50대 보세요. 비참합니다. 계속 궁뎅이 치면서 떠밀려 갑니다. 성령의 역사의 중간에 핵심에 딱 들어와가지고 쫙 이끌고 가는 리더자가 되는데, 맨날 가라, 엄마가 가라, 누가 가라, 은혜 받아, 이래만 시켰거든. 늘 그랬더니 애들이 뭘 할 줄 모르네. 그거 가가지고도 안 돼요. 성령 역사 안 돼요. 부모들이 믿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30대도 40대도 뭘 바라봐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부모, 기도 누가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 누가 도와줘야 해요. 안타깝다니까요. 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 남편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 부인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렘넌트가 복음이 각인된단 말은 나는 렘넌트야, 이걸 끊으시나야 돼. 십자가 저주 끝, 재앙 끝, 내 문제 끝. 그게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뼛속 깊이 각인돼야 돼. 안 바뀝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이 각인이 가정에서 배경 자라온 환경 그대로 갖고 와갖고 복음만 살짝 묻혀놨어. 살짝. 여러분들 어디 가니까 초밥 엄청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거기에 금가루 살짝 묻혀서, 금칠한 것도 아니야. 금가루만 묻히니 사람 난리나. 맛있다 하고 똑같은데, 무늬만, 예수 믿는 무늬만 딱 해놨어. 안에는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의 도움 없으면 이 신앙생활 못해요. 아니, 누구의 도움 없으면 인생이 안 살아가죠. 실패했잖아요. 그걸 보고 실패한 거라 그래요. 그게 성공한 거라 그래요? 교사들이요, 내가 맡은 아이가 안 나오지요? 내가 맡은 안 보이죠? 성령 역사대로 계속 기도하세요. 흑암 꺾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진짜는 가정의 배경도 맞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도전된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도전이 안 되잖아요. 뭘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아봐야 도전하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 뭘 해야 도전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엘서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붙잡고 여러분부터 묵상하시고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야 되는지 깨달으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이 각인되어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 요엘서가 요엘이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게 요엘서인데 한 나라를 얘기한 거, 메뚜기 와서 황충이 와서 뭐 마가 와서 망해 바벨론이 와서 침공한다는 얘기인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아예 안 듣잖아요. 귀를 기울이라. 안 기울이잖아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 들으라.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의 모든 소산과 채소와 곡식과 나무 열매와 가축과 소떼가 타버린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황폐하게 된다. 황폐의 기근 폐어 다 타버리고 짐승들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짐승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스럽다니까요. 더 비참한 거, 성전에 예물이 없구나. 제사장들아 정신 차리고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 받으면요 참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제가 받은 구원이 동일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어린 애들한테 이거 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성전 예물이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만인 제사장에 통곡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옷 멋지게 입고 다니다가 굵은 베옷으로 다 갈아입을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답을 줘요. 성회로 모이라. 성회는 뭐예요? 집회해라. 지금 말하자면, 옛날 말하자면 부흥회 시작해라. 부흥회에서 뭐하냐? 성전으로 모이라 그래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신랑 방에 있는 놈도 끄집어내라. 신부 방에 있는 여자도 끄집어내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약혼자를 잃어버린 것 같이, 내일 약혼하고 내일 결혼할 약혼자를 떠나보낸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마음이 아픈가 봐. 요즘은 가라 그러는데, 가라? 간다? 가라? 막 이러는데 요즘에 비유하고 좀 틀리네. 옛날엔 장가가기 힘들었나 봐. 요즘 뭐요? 돈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지금 통장에 돈 없으면 주여 나오죠. 통장에 돈 꽉 있으면 주의 안 하죠. 왜? 헌신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간사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게요, 동전에 공 하나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져요. 성회로 모이라. 집회해라. 성전으로 모이라. 신랑 방에 처박혀 있는 신랑도 끄집어내라.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뭐냐? 부르짖어라. 이 재앙과 심판이 지나가도록. 지나갑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심판주로 오신답니다. 심판주로. 심판주로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심판주로 올 때는 개인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이 잠깐 고난을 받으나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깐 고난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 미련 갖고 사지 마세요. 그 상처됩니다. 세상이 날 안아주니, 사람이 날 안 안아주니, 세상에 뭐 그래 미련 갖고 막 항아리에 돈 꽉꽉 모아놓고
근데 땅 어디 묻은지 모르고 침에 걸려가지고. 에?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주로 온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다.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하면서 잠깐 고통, 영원한 축복 속에 들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제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 마지막 때에 징조 있다. 남녀 종에게 물 붓듯 부어주리라. 뭐를? 성령을. 요게 마지막 때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성령을 붓겠다. 마지막 때 징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사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사함 못 받았어요.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께 번제 안 드리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남녀 종에게, 노인에게, 청년들에게 미전을 보여주고 마지막 때 성령을 붓겠다.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뭐랬냐? 마지막 때 성령을 붓는다겠냐?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셨다 그런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여러분 가정의 마지막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이 물부터 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가정에. 그러면 불신앙 찍소리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다. 불신앙 막 나와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일 때요, 명절 때 모이기 전에 기도 딱 하고 가면요, 불신앙 찍소리 뭐 하는데, 기도 안 하고 뭐 반드시 불협화음이 나. 내가 절실히 느껴. 기도하고 만나야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대구에서도 체험하고 왔다니까요.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요. 만날 때 기도 안 하면요, 저 사람 말에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내 주장 막 얘기해. 받아버려. 기도하고 만났다. 성령이 역사해.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그래,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돼. 근데 기도하고 안 만났다. 성령이 역사 안 한다. 기도 안 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 들여. 농담, 진짜라니까요. 해봐요. 그런 거 하나하나 체험해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면서. 그런 거 하나 체험해봐. 성령의 역사를. 맨날 만나도 맨날 아무 생각 없이 만나고, 뭐 먹을까? 뭘 놀까? 맨날 이런 생각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거 안 꺾이니까 안 꺾이지. 만날 때 그래야 돼. 구원의 주. 주님이 요엘서 3장에 얘기했어요. 복음 없는 나라, 두로와 시돈 심판한다. 너희들에게 황폐하게 만들고 다 타죽게 만들었던 옆에 근동에 있는 나라, 복음 없이 우상숭배하는 나라, 너희를 괴롭히는 나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회복할 때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때 물부터 부어지는 성령 역사하면 너희들 내가 긍휼하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겠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복음 없는 나라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나라도 심판하는데 우리 좋은 말 할 때 조심해야 돼. 나라도 심판해가지고 지금 막 무너지잖아요. 언약 잡은 자에게 끝까지 책임 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이들한테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성공한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설교하실 때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씀 주실 때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실패한다. 하나님 말씀 있으면 성공한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예배 성공하는 게 말씀 집중하는 것이다. 한 주에 하나만 집어넣어도 애들 살았거든요. 믿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언했죠. 마지막 때에 오실 성령,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게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신다. 기다려라.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산성과 요새가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방주로 오실 것이다. 오셨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예언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 세계에 있고 반드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증거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강론했어요. 뭐를?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의 세계 분명히 있다.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다. 천국 분명히 있다. 너희들 죽는 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있다. 분명히 영의 세계 있다. 그러니 육신에 속지 말고 살아라. 말해준 거예요. 요일서를 통해서 한 주간, 한 달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우리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축복받은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